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8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것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 모아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또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여름철입니다. 또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가뭄이 있는 곳으로 고생하는 많은 또 지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철에 저희들 피곤하고 지치지만 또 예수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휴가철입니다. 전국 여러 곳을 휴가 다니는 우리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며 좋은 휴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휴가 기간 길지 않지만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10년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그들의 직장, 미래 진로, 또 결혼, 가정,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돌봄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히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꿈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때로 어렵게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의 강선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몸들, 병든 몸들 온전하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상한 심령 갖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건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상한 마음, 우리 주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생명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제 친구 중에 가까운 동역자 목사입니다. 울산에서 사는, 지금은 이제 울산에서 교회로 섬기다 은퇴하셨고 이제 울산에서 은퇴 후의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과 함께 태국에 선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선교,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쪽 선교지에 가가지고 며칠 머물면서 또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행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노래를 이제 예배 가운데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는데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야, 이 찬송 한 곡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자체로도 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찬양 한 곡을 우리가 불렀을 때 또 들었을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혼자 찬양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에 그런 아심이 있죠. 내가 찬양을 참 잘하면 좋겠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늘 저희 한 구석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바람이 있겠죠. 자기에게 자신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자신 없는 분야가 있고 또 자신이 있더라도 그게 남이 인정해주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늘 느꼈던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늘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내가 한번 물질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물질을 참 좋은데 한번 활용하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아쉬울 때도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자족하는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제 풍요신앙, 풍요신앙 뭐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모르는데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성취해서 내가 성공했을 때 성공신앙,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 비전이 큰 비전, 큰 교회를 이루겠다. 내가 큰 농장을 이루겠다. 큰 사업체를 이루겠다. 하고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집착을 하다 보면은 탐욕이 되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을 또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나이인데 자족하는 신앙,
그것이 참 소중하다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길, 그 십자가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결론이 났죠. 어떤 결론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게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결론이었습니다.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누가 집행합니까? 로마 병사들이 집행합니다. 빌라도의 부하들이죠. 그 집행을 하는데, 병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예수님 머리를 막 갈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는 거죠. 침을 뱉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또 꿇어서 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이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한다. 절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머리를 치며 그리고 침을 뱉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사들의 모욕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비웃음을 받아들이죠. 자색옷이 입혀졌습니다. 네가 왕이니까.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네가 왕이니까. 왕관도 씌운다. 그 가시관이었습니다. 자색옷은 왕들이 입는 붉은 옷이었죠. 경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 조롱을 예수님이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사형장이죠. 그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당시는 십자가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또 처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형을 겪었는가 하면은 십자가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로축입니다. 가로축. 이렇게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되는 거. 세로축되는 십자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범죄인이 그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모욕을 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중죄를 범하면은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한다. 이렇게 알리려고 가능한 먼 길을 통해서 골고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열십자로 하면 이렇게 되고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는 십자가가 T자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T자형 이렇게 세로축이고 가로축이 T자형으로 됐고 또 하나는 열십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이 되어 있고 세로축이 되어 있고 가로축이 되어 있는데 그 가로축을 예수님께 지고 갑니다. 십자가 무게가 약 100kg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는 세로축은 약 한 35kg 정도. 35kg 정도는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가 하면은 보통 퇴비가 20kg 한 푸대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한 푸대가 40kg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젊은 나이죠. 33세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 받으시고 또 희롱을 당하고 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든 때니까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35kg를 지고 가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저 같은 나이에도 뭐냐면 40kg 시멘트 한 포를 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때는 40kg 한 포대 시멘트를 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20kg 한 포대 들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35kg 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집단 부락이 있었는데 집단 도시죠. 그곳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출신 시몬이죠. 이 사람이 6월절 순례 여행을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니까 이제 그걸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하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너무 이제 이 35kg 정도 되는 십자가에 가로축을 이렇게 메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구경꾼 중에서 하나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이게 대신 십자가를 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은 사람들에게 오리 정도를 가게 하는 거는 마음대로 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예정된 뜻이었습니다. 아마 이 구레네 시몬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엄청난 책이죠. 아주 놀라운 진리,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하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진 사건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신앙의 가문을 만들었어요. 그의 부인도 두 아들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 된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찾아왔던 원치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 일은 내가 이거 하고 있을 군번이 아닙니다. 이거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시시끌려간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데 중요한 일도 있는데 바쁜 일도 있는데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레네 시몬의 경우입니다. 원치 않는 순종과 고난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계시의 사건, 은총의 사건, 축복의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초라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일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원하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달리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이렇게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제 못이 박힌 거죠. 손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형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 경우는 십자가에 이렇게 놓고 밧줄로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못이 박혔죠. 근데 십자가 못 박히면서 이 무게가 쭉 몸이 늘어지면서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래 보통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패는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었던 죄명이 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는 로마 정부, 로마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죠. 왜냐하면 로마에는 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으니까 로마를 반역했다. 그런 제목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놀리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여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하는 거죠.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너가 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예수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었고 그를 조롱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다 수용합니다. 우리의 죄로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서 하셨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의 돈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생명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불했기에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인격,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을 욕했는데 병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조롱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말씀에는 한 사람은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였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영광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 두 형제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가 말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왕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욕을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의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 죽어가는 죄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둘 다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저주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명이 십자가에 죽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다. 예수님 죽음에 동참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의 환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 그걸 위해 추구했던 것이 예수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왕국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나를 위해, 나의 영혼을 위해, 나의 인격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종종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왕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의 왕국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의 왕국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구레네 시몬처럼 한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것이 손해보는 거고 억울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고귀한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받는 사람의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 내 일생에서 평범한 일이지만 내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일. 때는 그 일이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에, 세상 권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 진정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오후에는 일사병 또 온열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막 방송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지치지 않도록 또 더위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또 휴가철입니다. 또 시간을 내어서 또 휴가를 보내면서 또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몸도 마음도 또 우리 영혼도 재충전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